제가 오전에 그 얘기하지 못한 부분을 6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나왔죠.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전이 갑작스럽게 준비한 게 아니고 바깥에서 잘 준비를 하다 오다 보니까 성전 안에 방망이, 도끼,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면, 각자 있는 현장에서 미리 다듬은 돌을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이제 그 다듬지 않은 상태로 이제 뭐 자기 기준이라든지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이런 많은 방법적인 부분들을, 또 세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자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건축이 되면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뭐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이제 시끄럽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하다가 또 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고 진짜 인생 설계가 되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게 그날을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7장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이제 건축해놓고 안에다 무슨 기구들을 넣었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12절까지 읽은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쭉 가면 될 건데 기구들 만들기 이전에 자기 궁 짓는 얘기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뭘까 도대체? 그리고 사실 우리가 궁이, 여러분 또 뭐 솔로몬 궁을 한번 쳐보시면 요즘은 주석이나 어디 가서 찾아보지 않아도 인터넷에 금방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졌죠. 근데 이제 솔로몬 궁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지어진 양식대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솔로몬 궁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 있죠. 그 부분은 몰라도 되고요. 또 뭐 알면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꼭 이걸 뭐 애워서 여기에 뭐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몇 센치고 정확히 치수를,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이제 딱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딪혔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랑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다시피 복도 같은 데 이렇게 기둥 가지런히 세워놓고 위에 막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 이런 게 주랑이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찾아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제가 12절에 포인트를 좀 둔 겁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그 다음입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렇게 했죠. 솔로몬이 자기 궁을 짓는데 성전 안뜰과 주랑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은 양식대로 솔로몬 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 가정에서 설계해야 될 거,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어째서 솔로몬 궁을 짓는다는 그 삽입 12절을 그렇게 넣어놨을까?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이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설계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궁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거든요. 멋들어지게 지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어떤 부분과 같은 양식으로 뭔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가정을 설계해야 된다. 자, 일단은 오전 강단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전 건축 이 부분으로 인생을 설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잘 또 정리를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너진 부분을 빈 곳을 채우고 자꾸 이제 보수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삼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구원, 능력 이걸 가지고 계셔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겠죠. 신분 권세에 따른 여러분의 배경도 있겠죠. 이것부터 빨리 이제 비어 있다면 이러면 확신부터 탁 심어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확인이 되면 5가지 확신이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딱 들겠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절대 망할 수 없구나. 실패할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겠구나. 나는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내가 혹시 잘못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겠구나. 사람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확신이 생깁니다. 그게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바뀝니다.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위에도 바꾸고요, 막 직장 상사도요, 나를 보고 감동이 되니까. 막 밑에 사람도 막 존경심이 우러가서 따라오고요. 좌우측 내 주변에 막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과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그에 따라서 막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그렇죠? 그 집이 뭐가 됐죠?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서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고 증거를 얻어서요, 교회가 됐는데요, 막 2명, 3명, 10명 모여 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요, 개교회가 되는 이런 꿈도 꿉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못하는 300군데 교회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 나왔죠. 골로새 4장 15절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집인데 교회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바가 자기 있는 집 현장을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교회입니다. 똑같은 직장인데 교회예요. 내가 가는 미술학원에 둘째 딸이 다니고 있지만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미술학원을 체인점으로 많이 인천에 깔아가지고 일단 저는 300개입니다. 300군데다 깔아가지고 그 한 귀퉁이를 교회 해라, 교회.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거기 있는 학원의 선악동에 그 아파트, 이거 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라. 그리고 야금야금 한 칸씩 한 칸씩 나와줄 때 야금야금 그걸 장악해라. 그리고 학원 많이 하고 하나는 교회로 아예 만들어라. 아예 그 속에 있는 거기 왔던 사람들이 산업하는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한 20분, 30분 그 와서 예배하고 복음 듣고 막 같이 찬양하고 전문교회 만들어버리라.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되지 않겠냐. 아니 하나님이 식당 많이 생기는 데 관심 있겠어요? 교회 많이 생기는 게 관심 있겠어요? 세상에 식당은 많거든요. 근데 그 식당이 아니라 그거 보니까 교회라 이게. 제가 예전에 부산에 대구에 이렇게 갔는데요. 우리 조 목사님 그 있는 곳에 조인주 장로님이 가시는 삼겹살 무슨 집이에요. 이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참관한다고요. 필리핀에 있는 이종주 성사님하고 같이 갔다니까요. 갔더니 이 기름이 그래도 이게 보면 삼겹살 집에 이렇게 좀 바닥도 막 그러고 기름 냄새도 나고 이러잖아요. 저쪽에다가 화이트 하나 세워놓고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20명, 30명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말하면 보니까 조인주 장로님 이제 제자들도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모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이제 제일 좀 뭐한 게 조 장로님 얘기하는데 뒤에 한 칸 뒤쪽에 앉았는데 안 들려. 약간 졸립더라니까요. 선교사님도 약간 졸렸다고. 그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 스피커 놓고 이렇게 요거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다 선생님. 사람이 많은데 앞쪽에서 뭐라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선교사님은 나만 졸린 것 같고요. 다른 사람 다 안 졸고 졸리면 서가지고 듣더라니까요. 받아 적어가지고. 똑같은 삼겹살 집인데 그 집은 다른 집이라.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데 있습니까? 그래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꼭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시간 타임 딱 있으면 나 오늘 시간 되는데 매주 오는 건 아닙니다. 시간 오늘 갑자기 캔슬됐다면서 어떤 분이 오늘 그럼 그 삼겹살 집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간다. 그 와가지고 말씀 받아 적고 있더라니까요.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올려놨습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걸 또 이상하게 가지고 여자가 남자 불러들였다. 꼭 해석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바울 같은 그런 인물을 또 불러들. 당신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 빼버리고요. 내 집에 들어와요. 하여튼 생각하는 게 꼭 보면 은혜 없이 생각을 합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분명히 성경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에 문안해라. 여러분 개인이 전부 살아나 버리면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교회가 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300군데 지교회 운동을 펼치고 300만 인천 시민 살리는 그 그림을 그려봅니다. 300군데 기도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나왔다.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복인데 왜 300군데 안 된다고 걱정합니까? 300개는 인천 300만 살릴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300군데, 모든 교회가 63개 교회가 300군데, 경인로에서는 전부 이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300군데 통해서 3만 제자, 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인천에 복음, 생명건 3만 제자 일어나 버리면 300만 시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입니다. 무너져 있다면 보수하세요. 확신이 떨어져 있다 확신 세우세요. 제가 아까 누구에게도 얘기했는데요. 자, 보이는 건물을 있어요. 돌멩이를 누가 집어 던졌어요. 벽에 부딪혔겠죠? 그 흠집이 납니다. 가만 놔둬요. 그럼 또 돌멩이를 더 큰 걸 던져요. 그럼 또 흠집이 나서 드대있죠. 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 흠집 났을 때 가서 이렇게 좀 시멘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를 해놔야지. 이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 무너지면 이제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주일 1부, 2부, 수요, 금요, 새벽 이게 쌓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씩 쌓아나가야 돼요. 어느 날 나중에 힘든 시기가 옵니다. 어른 돼서 하겠다? 늦어요. 어릴 때 편집되고 각인된 것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나는 찬우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쳐다보고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니? 좀 늦잠 자다가도 아니면 일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오후에 저렇게 1부 못 들으면 2부라도 와서 예배 때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찬우를 기뻐하시겠나 싶더라고요.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당연히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표 따라서 당연히 현장의 역사이라 여러분 역사이라 힘나죠. 빛의 경제 따라오죠. 그러니까 남는 건 돈밖에 없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남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맨날 양주 먹으러 갑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막 들이키잖아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죠. 현장 살아나죠. 막 은혜가 넘치죠. 막 하는데 막 돈은 굴러 들어오지 이러면 당연히 복음 가진 사람은요. 교회 건축하려면 생각 마음 딱 갖고 있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얻는 걸 막 만들어내고 이럽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지, 현장 살아나지, 하나님 빛의 경제 역사하지. 그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다윗처럼 성전 지을 시간표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뭐 성전을 당장 옮겨야 되냐? 하나님이 그걸 옮기라는 시간표가 또 있고 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뭘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현장 속으로 뭔가 들어가면서 실제 성전 건축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 서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장로님이 약국 가는 장로님이 자기 돈 없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 또 헌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돈은 없고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도해 버렸든지요. 그 해에 아폴로 눈병이 돌아버렸다니까. 아폴로 눈병 돌아왔는데 그 약국에 가서 약 먹으면 낫는다는 소문이 막 계속 퍼져. 그래 약국에서 여러분 번호표 받고 대기한 거 봤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대기표 받아요. 물론 좀 밀리는 데는 좀 있는데 줄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막 굴러 들어옵니다. 장로님이 왜 그래 복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있는데 난 할 게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실제 증거를 줘버렸다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지 뭘 이걸 해야 됩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어쩝니다. 이래가지고는 뭔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237 나라 병든 자들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세우는,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뜰 만들어라, 기도의 뜰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 만들어라.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 딴 데서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성전은 반드시 237 살릴, 다민족 살릴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를 우리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여기 하고 세계 2만 대학을 살리라는 메시지하고 우리가 왔는데, 여기 렘넌트 타운이 생기고 학사도 생기고 미션홈도 생기고. 왜냐?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이런 축복 받아버리면요, 역사 일어나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실 것은, 갑자기 이렇게 원래는 그냥 살라고 얘기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군위에 가서 이번 주 메시지가 62가지 삶 가운데 미션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누군가 이 사람들 데리고 한 명이라도 미션홈을, 우리 식구가 아닌 다른 이 사람을 함께하는 이런 미션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 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산다 했다가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왕이면 그럼 미션홈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옮겨주십시오. 가능하면 좀 넓은 장소로 주십시오. 방 하나는 아예 그냥 2층 침대 만들어 놓고 막 둘 오든 셋 오든 거기다 막, 이 삶이잖아요. 미션홈은 삶.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얘의 그 영적 문제 생각과 마음 삐뚤어진 거 모든 것들 전부야. 막 자기 막 드러날 거 다 드러나고,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살다 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트림할 줄 몰랐네, 다 드러납니다. 이게 방구까지 끼어 이런 거 다 드러납니다. 이게 저 사람 잘 때 코를 고네,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 영적 문제 막 그동안은 뭐 겉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같이 살아보면 다 드러납니다. 막 순간 문제 다가오면 확 뒤집었다 뚜껑 열렸다가, 저도 그럽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 속에서 내 자신을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7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내가 약 사올라도 하다가, 여러분 이게 지금 힘이 빠지면요, 아무리 소리 안 나요. 여러분이 힘 빠져버리면요, 아무 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그리고 말씀의 흐름 딱 타고 있는데, 미션홈? 근데 바로 이제 주인이 연락을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션홈 메시지를 듣고 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주인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션홈 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집을 빼라는데, 이제 그 기간은 좋습니다. 아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하라면 해야지, 내가 뭐라고 합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게 난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주님이 가라면 가고 말하면 말아야지, 난 절대 못 갑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이 응답받아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교회가 서버려요. 그 힘을 얻으면 시간표 따라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게 7장에 이 솔로몬의 궁을 건축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 궁이 뭐죠?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전보다 6년을 더 지었어요. 그럼 얼마나 크게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보다 무려 4배나 더 크게 짓습니다. 6년이나 더 짓고요. 성전 7년 만에 완성됐는데 이건 6년을 더 13년 동안 솔로몬 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이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자,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 보셔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서 집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되다가 이제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청와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사는 집 아닙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 우리 교회 30평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교회보다 더 큰 집에 살 수 없다. 그래 됩니까? 그러면? 그건 아니죠. 교회 30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대기업 총수가 다니는데 30평 이하로 해라. 그건 아니죠. 그거는 거기다가 딱 뭐 율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성전보다 더 크면 되냐?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그 위치에 맞게 성전보다 집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더 크게 넓게 지을 수 있죠. 성전은 30평밖에 안 되는데 펜트하우스에 살 수도 있죠. 물론 양심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보니까 6년 더 짓고 4배나 더 크게 엄청나게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었는데 12절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성전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기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저는 성전 중심으로 가정을 설계해라. 어떤 경우에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보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가정 설계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하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저 남자입니까? 왜 저 여자입니까? 왜 저 자녀들입니까? 왜 저런 부모? 모르고 부르시진 않았겠죠.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잘못 짓지 않으셨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설계해라. 남편을 하나님 중심으로, 아내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해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만이 가정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는 열쇠가 됩니다.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살다 보면 성격 안 맞고 뭐하고 막 저런 여자하고 못 살겠네, 저런 남자하고 못 살겠네. 못 살죠. 어떻게 같이 삽니까?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만 안식,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두 사람이 되어졌을 때만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중심 되어졌을 때 둘이 똑같은 언약을 붙잡았을 때 조금 아닌 부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 하나 조그마한 것도 못 넘어갑니다. 전부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야 되고 남자는 여자 보고 맞추라고 그러고 여자는 또 남자 보고 맞추. 절대 안 맞아집니다.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남편, 아내, 그 가정의 중심이 돼 있을 때만 맞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희 집사님 같은 분은 아직 지금 남편이 안 믿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편이라. 언젠가 이거 중직자 돼가지고 본인보다 훨씬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엔 중직자 돼가지고 장로님 돼가지고 야 뭐하냐 빨리 일어나라 막 교회 가야지 얘들 일어나 막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되란 말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불신자지만 저런 남편을 저런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오는 거지. 아무 문제, 이 뭐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움이 와도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중심으로 여러분 설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후대에 미래를 보장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 호주까지 가실 거예요. 지금 막 확진자 계속 늘어나던데. 약간 걱정이 살짝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막 그 누가 나와가지고 여자분이 지역을 봉쇄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호주가 절대로 지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그 뒤에 주의 사자를 모세에게 동안했던 것처럼 나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237 나라 호주까지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가정의 설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죠? 우리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겠죠. 그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주의 종을 세웠겠죠. 그래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강단이죠. 그래서 12지파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많고 다 각자의 생각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시느냐? 목사의 생각도 아닙니다.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주의 종의 강단 통해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단 말이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주의 종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돼요. 메시지로.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의 역사가 개입하겠죠. 절대로 말씀 듣지 마라. 절대로 딴 건 들어도 말씀 듣지 마. 사람의 소리는 들려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버려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말로 들려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혹시 제가 만화책을 읽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듣지 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반드시 그 속에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정을 설계해라.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하게 목사여서 더 그렇죠. 더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그걸 이해해 주셔가지고 명절이 만약에 주일이 끼었다 뭐 하면 내려오지 말아요. 거기 가서 예배해야지 목사가 어딜 내려오냐. 딴 때 내려와라. 평상시 때 내려와. 그렇게 저한테 편집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움직일 때 예배 다 드려놓고 움직입니다.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편집이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런 부분들 비껴서 갑니다. 다 비껴서 가요. 예배 비껴서 이렇게. 그래 다 비끼고 막 애들하고 시간 맞춰보려니까 뭐 안 맞아. 그래가지고 말 한번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래도 참 안 맞아요. 가다 보면 여기 걸리지 저기 걸리지 이게 막 또 막 예배 걸리지 막 여러 가지가 걸려 이게.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그래서 미술하고도 마지막에 꼭 뒤에 금요일 날에도 꼭 앉아 있어라 그러는 이번 주 또 아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3명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중심으로 아이들을 편집시킵니다. 무조건 어디 갔다가 올 때는 교회에다 도장을 찍어라. 막 공부하고 와도 마지막에는 여기다 도장 찍어라. 그리고 명절 때 갔다 오면 아이들하고 다 여기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너희들 용돈 20만 원, 30만 원 받은 거 11조, 건축, 선교, RUTC 4대 현금 무조건 떼라. 그러니까 자기들 와가지고 이제 조금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너무 많이 뗀다. 그리고 또 엄마는 또 거기다가 또 없는 돈을 더 뗀다. 그럼 우리는 쓸 게 뭐 있냐? 막 둘째 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제 차곡차곡 떼가지고 또 옆에 저축해놓고요. 저축해놓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또 한목에 그걸 쓸 때가 있고. 그때는 기분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만큼 모였나 싶어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부분으로 말씀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걸 어렸을 때부터 편집시켜야 돼요. 나이 들어서 바꾸려면 힘듭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찬우도 뭐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 듣는 척 하면서 자기 생각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들을 겁니다. 아예 엄마 해놓고는 막 자기 생각도. 근데 어렸을 때 따라다닐 때 모를 때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뭐 하는 게 딱 고정돼 있다니까요. 찬우가 지금 저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뭔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고정돼 있죠. 편집돼 있죠.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걸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 그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각인시키라는 거죠. 편집 바꾸라는 거죠. 자, 하나님 중심으로 딱. 그래 하나님이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모든 걸 다 활용을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딱 잡혔죠. 다시 말하면 뭐 조금 얘기해 보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은혜 받았다. 나에게 언약이 잡혔다. 또 뭡니까? 메시지가 오늘 들렸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은 말들이죠. 요걸 잡고 나서 이제 뭔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자녀에게 부모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딸이 1,000원 달라 그러면 저는 2,000원 줍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 분명히 그 저는 주라면 3,000원만 주세요. 아빠 3,000원만. 뭐 하려고 그러니 뭐 좀 먹어야 된다. 5,000원 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저기 사모가 알아가지고 절대 3,000원만 줘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도 알겠다 해놓고는 3,000원 달라면 4,000원 줍니다. 꼭 조금씩 더 올립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좋은 거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 그 하나님도 그래요. 그냥 부모는 못 줘도 하나님은 다 줄 수 있거든. 그래서 가정의 모든 거를 전부 저 약속 잡고 기도 중심으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누구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21년 만에 돌아왔는데 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군사 수백 명을 끌고 저 인간 죽이겠다 해가지고 벼르고 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얘기합니다. 한 때, 두 때 보내면 조금 저 재물 보고는
이거 누구 거냐 이 말이야. 동생이 당신 주는 겁니다. 이거 딱 물질 좀 받으면 사람이 마음 바뀌니까 두 때 보내놨는데 더 입도 안 돼가지고 막 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천사가 막 실험하는데 나중에 안 놔주니까 막 환도표 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막 쩔뚝쩔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보세요. 멀쩡하게 의기양양하게 그것도 멋있게 자기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서가 야곱이 형이 더 열받아 버렸을 거예요. 근데 막 반 죽인다. 너 의기양양 이제 돌아왔구나. 이제 막 같이 붙어보자 하면 비슷하게 좀 보여야 되는데 환도표 쳐버리니까 가다 저 앞에 오는데 뭐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하고 오네 이게. 아니 내가 지금 벼르고 벼른 저 인간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게 막 장애인이 돼가지고 와버려 지금.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녹여버렸다니. 네가 내 동생 야곱이 맞냐? 어쩌다가 이래 됐냐?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할 때는 멋있게 막 문제가 응답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래 가족의 그 상봉이 편안하게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가족 중에 병든 자 있습니까? 열왕기 하 20장을 잡으세요. 열왕기 20장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하여 완전 집중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여러분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노예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해방시키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속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잘 알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의 구원 다음으로 복음, 말씀, 이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끝나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역사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현장에 교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 교회 후대의 후대에게까지 남겨줄 정말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강단,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념비를 남길 성전 건축할 만큼의 빛의 경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거는 달라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2주 동안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돌리지만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세수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줌으로 다 해서 여러분 얼굴을 다 얘기해요. 그래야 이게 지금 제대로 입고 앉아있나 뭐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면 다들 가정에 그래서 보고 있는 모습이 여기 다 비쳐가지고 다른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빼도 박도 못하니까 여러분이 마음 자세, 다 중심, 그런 자세를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2주 동안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8월 첫째 주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아니고 막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막 예물도 이제 안 해버리고, 저는 항상 핵심 때 우리 가족 5명의 예물을 계속 이체시킵니다. 왜냐?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보여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부분을 다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우리는 이곳에서 못 만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 또 오후에 주신 말씀, 이 말씀 잡고 실제 나의 메시지로 받게 해 주옵시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말씀, 예배 중심,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 중심이 되어 정말 기념비를 남길 만큼,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만큼의 성전을 건축하고도 남을 빛의 경제 일어나도록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